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실패하였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순종해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요나서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저에게 다가오는 감동과 깨달음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을 향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이 정말 제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많은 은혜를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나 같으면은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두 번째가 중요한 단어이죠.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는 매우 헌신적이고 훈련된 그리고 강한 의지가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는 굉장히 강한 민족주의자였고 반아수르적인 생각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죠. 언약의 백성이고 택함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수르에 대해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 느니웨는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을 괴롭히는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사역인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그 나라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나라인데 요나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니느웨의 완전히 반대편인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 욥바는 항구, 배 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스시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사람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살지는 못하죠.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내 의지가 좀 약해서 저는 내가 좀 이 세상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서 좀 가끔은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내가 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저는 이건 절대로 못합니다 하고 불순종한 경우는 제가 거의 생각이 안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고 그리고 거역하고 반대되는 다시스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하고 거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회복을 시키시고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돼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죠. 나 같으면 서운하기도 하고 다시는 네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을 때 찾아가셔서 숯불을 구워놓고 기다리시고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야, 이제 내가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포기해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 절망은 또 아무나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절망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이 아멘한 사람은요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절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 사람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산 사람은 절망할 것도 없어요. 열심히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열심히 산 만큼 절망도 하게 되는데 절망을 하게 되면은 그때 막 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별 생각을 다 하죠. 죽여달라고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참 절망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자주는 아니지만은 몇 번 그렇게 절망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 야 너는 그런 거 가지고 뭘 절망하냐? 그런 거 가지고 뭐 낙심하냐? 야 내가 너를 부른 거 내가 후회했다. 너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또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안아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사역하도록 늘 기회를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셨어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사역을 하다가 참 낙심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전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봉사하다가 낙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낙심해서 이제 하나님 저 봉사 안 할래요. 하나님 저 이제 전도 안 할래요. 하나님 저 이제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속히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도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을 텐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뭔가 주님께 멀리 살다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다시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다가 드는 것은 그때가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빨리 순종하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7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떠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때 빨리 일어나서 주님께 나와야 돼. 왜?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대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결국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택함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시간은 여러분 낭비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 니느웨로 가고 있는 배를 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배 타고 계세요? 어디로 가는 배 타고 계세요? 시작. 다시, 어디로 가는 배 타고 계세요? 시작. 물어봐야 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으면 여러분 만날 건 풍랑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도 없고 끊임없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셔야 돼요. 삶을 돌이키고 내 삶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 잘 듣고 정말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그 삶의 방향성, 여러분 자주 듣는 얘기잖아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뭐다? 방향성이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를 향해서 간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속히 니느웨로 가는, 즉 불순종의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속히 순종의 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먹어서 후회하고 돌아오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이 있고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은 나만, 여러분 택한 백성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할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아니지만 회개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니느웨 성읍은 회개할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서 1장과 또 3장을 보면은 요나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큼은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전 죽어도 니느웨는 안 됩니다. 저는 니느웨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저보고 또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3장에서 요나야 니느웨가 그렇게 가기 싫으냐? 그럼 어떤 애굽으로 한번 가볼래? 아마 다른 나라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했는데 또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요나가 가기 싫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너 니느웨로 가야 돼. 아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또 불순종하면 세 번째 또 불러서 하나님 너 니느웨로 가야 돼.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니느웨 성읍에 회개할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와 하나님과의 생각의 차이예요.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 백성은 심판받을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니느웨에는 회개할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아버지의 마음과 또 큰아들의 마음의 차이이기도 하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지만은 큰아들은 그 아들이 이제 죽든지 살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사람이 그 성읍에 있으면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다 같이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그 누구도 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구원을 위해서 만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개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안에 회개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를 시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부름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참 오랫동안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야, 이 사람은 조금만 더 내가 섬기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야,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랬는데도 복음을 전하니까 금방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 모르는 거예요.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유, 어르신 교회 한번 나오시죠. 그러면 그리워. 다 대답해. 그리워 그러는 거. 그리고 안 나와. 무조건 다 그리워. 알았시오. 하고 안 나와. 참 알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이야. 대답만 하고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붙여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요나를 설득을 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다시 보면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막 진정성을 갖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이들이 회개한 거 가지고 요나가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했느냐면은 제발 40일 동안 회개하지 말아라. 이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제발 회개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어쩔 수 없이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다, 무너질 거다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의 입장에서는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왕과 모든 그 성읍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요나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는 것 같지만 요나는 억지로 했어요, 사실은요. 정말 이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도 요나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마음이 교만하다가도 겸손해지고 가난해지는 때가 있거든요. 지금 니느웨 성읍의 상황은 그 당시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세 가지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쟁에서 패한 것이죠. 당시 이 니느웨는 그 우라루트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니느웨가 졌어요. 여러분, 전쟁은 이긴 나라도 피해가 많고 진 나라도 피해가 많죠. 그런데 진 나라는 더 말할 수 없이 경제적인 손실과 군사적 손실이 훨씬 많죠. 나라가 급격하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쟁에 패배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심각한 기근과 지진과 질병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지진에 대한, 이 기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이것으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세 번째로는 개기일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아직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해가 가려지는 것은 국가에 엄청난 재앙이 있을 거라는 징조로 보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 있어요? 주몽. 거기에도 개기일식이 나오지요. 거기에도 개기일식이 나오면서 부여 왕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불길한 징조다. 그 시대는 전체적으로 이런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그걸 과학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국가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공포, 불안, 이 염려, 두려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가지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실은 또 그럴 때 상당히 마음이 가난해지죠.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40일 후에 무너지리라는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너무 실제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성이 언제 무너질까? 언제 망할까? 막 염려하고 있는데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40일 후에 망한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요나는 어느 정도는 알았겠지만 이
깊숙한 상황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에 지금 회개할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내 마음에 제가 택시 타고 가면서 항상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날은 내 마음속에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그때 양재동에 좀 갈 일이 있어 택시를 좀 탔었는데 제가 내성적이어가지고 모르는 사람에게 막 말하는 걸 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올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유 아저씨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도 마음이 감동이 와서 막 택시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도착했을 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내리면 마무리가 안 되니까 거의 이제 도착쯤 이제 돼가지고 이제 한번 저를 따라서 영적 기도를 하면 좋은데 영적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의 도착지 다 도착해서 좀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차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에게 제가 영적 기도를 하게 해서 영적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니느웨의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인 것처럼 정말 그때 그 사람이 굉장히 어떤 그 삶의 위기 속에 있었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제가 복음의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지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전했지만 일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은 게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뜻은 정말 막 눈물로 회개도 하고 그 사람 얘기도 그랬지만은 내릴 때 택시비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택시비 안 받겠다. 근데 내가 또 어떻게 또 안 내요, 또 택시비를. 택시비를 주겠다, 안 받겠다, 이거 갖고 한참씩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어도 다는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오픈을 해도 100% 오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그 사람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가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니느웨 성도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상황이지만 요나가 가서 대충 했든 진심으로 했든 선포하지 않았으면 이 니느웨 성읍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나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전도 대상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일해도 그 사람이 거부를 하죠. 근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낙인을 찍지 말고 지금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에 안 된다, 지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도 정말 125명이 다 나와서 여기서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제가 전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그냥 요나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서 그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초청장을 가지고 나가서 초청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